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몇 주 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단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있는데 정말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정말 믿음의 걸음으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주께로 나가는 이런 축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1부하고 2부 해보니까 제가 다 못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 혹시 우리 미디어에서 5절부터 보여줄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오늘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나서 제가 전하려고요. 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부분인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요. 이 앞서 무슨 배경이 있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막 갓 믿은 신학이긴 하지만 참 주님께 열심히 나갔는데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격려의 편지 또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건데 꼭 당시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는 것은 그 앞에는 이 많은 환난은 핍박은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요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대상이 뭡니까? 환난을 우리가 당할 때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받게 하는 가해자가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갚으시겠다 이랬죠. 환난으로. 7절에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환난을 당하는 피해자지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친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그 7절 하반절부터는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말이 좀 복잡한데 하늘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하는 그날입니다. 최후의 심판하는 그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8절과 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한다. 대충 아시겠죠? 이 정도 여러분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모르는 분 하나도 없어요. God is just.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해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때로 내 앞에 현실이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찬양곡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축복송이라는 찬양이 있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그죠? 그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 여러분 이 찬양을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도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전에 그 공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꼭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정말 열심히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정말 나름대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는데 가다가 이런 재난을 당하고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해서 갑자기 삶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왜 그럴까? 예, 우리는 정말 살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답답하고 가슴을 치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 모든 것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든다면 제가 전에 이런 그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어느 선교사님이 얘기, 아주 나이 많은 늙은 선교사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중이셨어요. 예. 사실 선교사님들의 삶은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정말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사실 저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좀 가슴이 이렇게 좀 아파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목사인 목회자인 우리는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하면 또 이곳에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또 미국에는 어느 정도 사회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살 수가 있거든. 또 한 교회에서 저희같이 이제 아직 되진 않았지만 20년 이상을 이렇게 섬기게 되면 대개 교단 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원로 목사로 이렇게 대우를 해줘요. 추대를 해줘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은퇴한 이후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좀 생활 보조를 해준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 얘기 나오니까 조금 얼굴이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한 18년쯤 되면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자르기도 한대요. 예, 내가 너무 많은 걸 가르쳐 드리네. 예. 근데 어쨌든 목사들은 그렇게 그 노후 대책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솔직히 선교지에 가서 몇십 년 살다가 돌아오면 미국에 와서 거처할 곳도 없으세요. 생활도 없으세요. 예. 뭐 그렇게 미국을 오래 떠나 있으면 여기 웰페어도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예. 그런 선교사님들 참 죄송하죠. 원로 목사는 있지만 원로 선교사라는 말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이건 참 우리가 교계에서 교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만 이 우리가 처한 그 교계 현실이라는 게 이렇게 열악합니다. 어쨌든 선교사님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오셨대요. 배를 타고 오시면서 점점 이제 고국이 당신의 그 고향이 가까워지니까 왠지 쓸쓸한 마음이 드셨어요. 예. 정말 내가 가면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 배가 이제 항구에 도착하면 나는 그 다음에 내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되나? 혹시 누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있을까? 나를 혹시 마중 나온 사람은 있을까? 등등 이런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깥을 보고 있는데 그 항구 쪽을 보는데요. 점점 다가가는데 항구 쪽에 사람이 많더래요. 막 새까맣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플래카드를 들고 막 환영 나팔을 불고 막 풍선을 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 누가 오는데 이렇게 했지? 나는 아닐 텐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알게 된 건 뭐냐? 그 배에 어느 장군이 타고 계셨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갔다가 이제 한 1, 2년 만에 끝나고 이제 돌아오면서 개선 장군이 오니까 막 근데 그 모습을 듣고 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참 서글프더라는 거예요. 예. 너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속상하기도 하고 그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서 속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게 선교사의 끝입니까? 예. 나는 총은 들지 않았지만 나도 생명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던 군사로 30여 년을 내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아무도 나를 맞아서 그 흔한 꽃다발 하나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마중 나온 사람도 없는데 이게 예수 믿은 선교사의 삶의 결국이냐고 그러면서 약간은 원망 섞인 그런 정말 넋두리를 하나님 앞에 내놨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에게 이게 이제 영어로 된 그 예화이기 때문에 그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돼 있는데 그냥 우리 쉬운 영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Son, you're not home yet. 넌 아직 집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넌 집에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사실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순교자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예. 힘들죠. 정말 주님 때문에 삶을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자기가 살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봉변을 당해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짐 엘리엇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예, 위튼 대학교의 수석입니다. 아주 수재입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귀하게. 그리고 너는 학교에 남아서 후배들을 양성을 해달라고 막 그랬는데도 이 짐 엘리엇은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에콰도르 그 인디안들을 위해서 들어가서 바로 죽었잖아요. 아무 사역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귀한 인재가 들어가자마자 그냥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려고 막 비행기에 내려 들어가다가 그냥 창에 맞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이요. 참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 있어요. 분명히 믿는 것.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되어지는 일들, 왜 그렇게 슬프고 불행한 일들이 있는지 우리 이해할 수 없어도 예.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이게 복이다, 이거는 복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아직은 판단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잘 됐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니다 섣부르다는 거예요. 아직은 몰라요. 여러분, 주 앞에 가서 서는 그날, 정말 진정 복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봐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사는 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도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굽의 바로왕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정말 많은, 그에게가 아니라 이 애굽에 많은 재앙들을 내렸습니다.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는 마치 돌이켜서 이제 곧 회개할 듯 하다가 다시 강팍해지고, 다시 회개할 듯 하다가 강팍해지고, 또 잘못했다고 그랬다가 또 강팍해지고, 계속 끝끝내 그러다가 장자가 죽어도 결국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마음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꼭 바로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내 마음은 아닌데 이상하게 내 말은 자꾸 내 마음과 달리 자꾸 그냥 강팍하게 나가고 완악하게 나가고 정말 내 양심이 흐려지고, 그죠? 분명히 내가 마음을 처음 맘먹을 때는 내가 그러지 말고 화해해야지. 근데 가서 만나면 더 싸납게 얘기하고, 여러분, 이건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억할 것은 물리적인 심판만이 꼭 심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영적인 심판도 있고 또 심리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단 말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면 다 죽게로 오느냐?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안 돌아오는 사람은 끝끝내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두매 하나님의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이 세상에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무서운 진노는 없다. 여러분, 다들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 것 같고 돌아앉은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 예.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하는 것 같아도 그때도 하나님의 공의는 일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자꾸 어렵고 힘든 환난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을 수는 없느냐? 환난은 꼭 있어야 되느냐? 예. 사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잘 살다가 그리고 그 좋은 천국에도 그냥 싹 가서 더 잘 사는 거, 그거잖아. 다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5절 말씀에 5절 말씀 한번 비춰주십시오. 자, 그 맨 끝에를 보십시오. 그 맨 끝에 그 나라를 위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편안하게 살고 정말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더 편안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1차적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갓 예수를 믿고 열정적으로 믿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그들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자칫 이들이 신앙을 떠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때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죠.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됐다. 그냥 그러고 살아라. 근데 바울이 나중에 한 얘기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나는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나는 절대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편안하고 정말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믿음 생활이 잘 되어지던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 어려움이 없어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생을 모르고 부족함이 없고 사회적인 어떤 이 지위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화두되고 있는 게 뭐예요? 갑과 을의 얘기 아닙니까? 왜 갑이 나옵니까? 왜 갑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사람들의 욕을 먹게 됩니까? 겸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사람을 보더라도 다 똑같이 보지 않고 격이 다르게 보고요. 마치 자기는 날 때부터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르잖아요. 자기 삶도 어떤지 모르는 그런 불쌍한 사람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없이 정말 내가 천국을 사모할까요? 아니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다 추수한 거 집어넣고 다 넣고 내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돈 많이 생기고 비즈니스에 성공하니까요, 주님을 생각해요? 천국을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각 안 합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컬하지만 미안하지만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풍족하고 건강하면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라는 사람이 이만한 믿음이 있기까지 꽃밭길을 걷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다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남 모르는 눈물이 있고 가슴앓이가 있다가 거기서 주님을 찾게 됐고, 거기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나오는 사람들 해도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아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고상하게 체면 차려가면서.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절대 안 합니다. 기도 한마디를 해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고상한 단어들, 예쁜 단어들 골라서 우아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참 쌍스러워 보이고 격없어 보이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교양 있고 우아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진정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있느냐는 말이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을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다. 억울할죠. 힘들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아픔이 있을 수 있죠.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일이 꼬이고 저리 꼬여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환난을 예찬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도 고생은 아주 싫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주 고생이 너무너무 싫어요. 뭐 많이 해보지도 않았지만요. 난 정말 고생 싫어. 난요. 정말 잘 살고 싶어. 난요. 난 우리 성도님들 그냥 다 잘 살고 싶어. 그렇게 해주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잘 안 믿는다니까요.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예를 들면은요. 왜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면 아멘 하잖아요. 소망교회를 가면요. 압구정동 소망교회를 가면 뭐가 달라요? 이쪽이 조금 잘 살아요. 그거밖에 다른 차이가 없어요. LA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주님의 영광 교회를 가니까 뭐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 이러더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들이 우리보다 낫다,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에요. 환경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매달릴 때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아픔이 없이 고통이 없이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없이 여기까지 절대 안 왔어요. 잘 살기만 했으면요. 제가요. 절대 여태까지 고생 없이 잘만 살았으면 교회 근처도 안 올 놈이에요. 제가요. 여러분.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그 복음의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냥 환난만 당하게 하느냐?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잖아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다.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안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고난도 내가 잘못해서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애매한 고난이 있고 또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건 당해야 돼. 방법 없어. 그러나 애매하게 당한다든지 그리스도를 위한 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았느냐? 아까 우리가 봤던 5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환난을 당한 것은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 환난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쉽게 이런 거예요. 우리 요즘엔 안 불러.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어 봐야 알거든. 보통 때는 몰라. 환난이 와보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고생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고 다 줄을 찾고 예수 앞으로 오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복된 사람만 오는 거 이렇게 합당한 분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이게 환난을 통과해보지 않으면 합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누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하나님이 구별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미국 온 지가 한 30여 년 됐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미국에 갔을 때 그때를 돌아보니까 한 30년 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래되신 분들은요.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때에 이 LA에 혹은 미주에 정말 영적인 축복이 있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일간지 신문을 열기만 하면요. 신문마다 매일 부흥회였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부흥회, 저 교회 부흥회 할 때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막 타 교인들도 막 몰려다녔어요. 가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가서 막 그냥 취하고 눈물 콧물로 그냥 은혜를 받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나도 그때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로부터 한 5년 뒤 약 25년 전에 청년들 사이에서 찬양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일반적으로 피아노나 올겐 같은 거는 있었지만 이렇게 뭐 전자 악기라든지 무슨 뭐 드럼이라든지 이렇게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청년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막 그냥 그런 전자 악기들 막 기타들 드럼들 해가면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찬양 모임에 청년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다녔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찬양 사역자로 찬양 사역도 했고요. 근데 보면 그때 막 모이면 아이들이 막 1,000명, 2,000명, 몇천 명, 3,000명, 4,000명씩 모여다녔어요. 엄청나게 모였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막 목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어디서 찬양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쉐이넨쉐이는요. 이번에 오는 쉐이넨쉐이는 요즘 말로 하면 누구야? 소녀시대야. 소녀시대 한물 갔나? 이제 아줌마 시대가 됐나? 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도 감동을 안 하네. 이건요.
미어 터지게 머리 터지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요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요,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난주에 서정인 목사님 오실 때 그 얘기했죠. 한국 교회의 그 통계청 자료가 성인들이 800만에서 880만이다. 그런데 주일학교 자녀들은 80만 명이다. 여러분, 이 얘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아요? 자, 어른이 800만이라고 쳐도 남편과 아내 두 사람, 그래서 400만 가정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한 가정에 한 자녀라고만 해도 주일학교가 400만 명은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80만 명이라는 얘기는 내 자식도 교회 안 데려오는 거잖아. 내 자식도. 이게 지금 우리 세대 아니란 말이지.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 이 애굽의 세대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세대에서 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고 그 땅을 누리기 시작하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이 생기고 이제 풍부해졌어요. 먹을 게 많아졌어요. 이제는 지위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사기로 넘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역사의 반복 아니냐고요.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그 세대에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 지금 이 세대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교계가 침체기예요. 정말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바벨론 시대로 갑니다. 다 빼앗겨 버립니다. 포로 생활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환난을 거쳐서 그 가운데 알곡을 건져내야 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여러분,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면, 여러분, 아니할 말로 부모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자녀 잘 먹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싶은 거 어느 부모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자식들이, 우리 자녀가 개돼지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입힌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이런 집회 있다는데 왜 안 오냔 말이에요. 왜 등록을 안 하냔 말이에요. 왜? 보내야지. 가을 공부 사듯이 싸질머지 그래도 보내야지. 애가 안 간다 그래도 그냥 쥐어 박아서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예. 내가 지금 이번 집회를 광고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무서운 세대인지 몰라요. 한숨이 나와요. 지난주에 제가 한 30명 목사님들, 정말 LA에서 건실하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목회생활 잘하는 목사님들,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다 같이 만났어요. 똑같이 얘기해. 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교계가. 성도님들마다 교회를 떠나고 점점 교회 교세가 줄고 사회적으로 정말 교회가 정말 이 실어버림을 당하기 시작하고, 이거 얼마나 무서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때가 지금이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정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요, 우리 다음 세대 소망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 한국이 잘 사는 거, 우리 어머님 때, 우리 할머님 때, 할아버지 때, 그때 눈물과 콧물로 정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매달리고 그거의 열매 아니냐고. 지금요. 인정하세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같이 살면요, 지금 우리같이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다음 세대 소망 없어요. 먹이고 입힌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입히고 잘 먹여야 되지만 그거보다 먼저,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듣고 암송하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우리 자녀를 떡으로 키우려고 하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정말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환난이 있다 그랬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 환난을 당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눈물고개가 있지만, 그러나 템포러리예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영원하지 않아요. 또 하나, 그 모든 환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임하는 환난은 나중에 성경,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멸망의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 단어를, 성경을 보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 세 단어가 다 무서운 거 다. 멸망도 무섭고 형벌도 무서운데 영원까지 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결국의 환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다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규절인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날을 생각해 보면 이까짓가 아무것도 아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거기까지만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래. 참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참 우리를 초라하게 보고 불쌍하게 여길 거예요. 아이고 참 사람들 정말 아이고 불쌍하기도 해라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보면서 알았어요. 저는 제가 와서 처음에 초창기 미국에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쭉 왔는데, 참 지금 돌아보면 처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만족함이 있었어요. 감사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억울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다시 까무러치다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바울과 실라가 뭐 해요? 찬송하고 기도했단 말이지.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돼? 그런데 갑자기 막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야죠. 이 기회를 틈타서 지금 걸음아 날 살려라 뛰어야 되는데, 바울은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너무 낙심할 일은 아니에요. 왜? 주님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핍박을 받는 자는,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고 가다 매를 맞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요, 사실은 돌아보면 억울하지만 억울하지 않아요. 손해인데 손해가 아니에요. 예, 지금은 손해인 것 같은데 someday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들은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 참 많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 모양이 이 꼴 됐다고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특히나 남자들 중에 그런 남자들 참 예상외로 많더라고. 내가 이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 됐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은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도 나 때문에 복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너로 하여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잖아요. 축복의 근원 아닙니까? 예, 나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인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다면요, 이놈의 인간 잘못 만나서 내가 망했다면 망했싸지 뭐.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상급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고 언젠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성도에게는 손해가 없어요. 우린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면 고생한 만큼 천국 가서 무지하게 받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예. 근데 정작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신 게 있나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신 게 있나요? 이건 내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 안 보고, 나는 몰라 그냥 딴 사람 몰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악착같이라도 요만큼도 손해 안 보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주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드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다 도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까 읽었던 기절 가운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6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서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거 참 무서운 거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데, 우리를 환난 받게 하는 가해자, 그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뭘로 갚아줘요? 환난으로 갚는데. 여러분 이게 참 무섭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그러죠. 7말씀을 해주셨거든.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발가벗겨져 가지고 손발에 못이 박힌 사람, 피 철철 흘리면서 숨도 잘 못 쉬고 죽어가는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쟤네들 용서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돼. 근데 어떻게 우리 같으면 그냥 저것들을 그냥 다 그냥 없애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아주 원수를 그냥 뭐 해야 되잖아요. 막 예? 완전히 갚아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에게는 그게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당신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당신을 해치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가 이렇게 당하지만, 억울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그런데 너희는 어떡하냐는 거야. 너희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원망의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 측은한 마음이 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베이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잘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 공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마지막으로요,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요. 여기까지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주 예수께서, 거기서부터요.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해 주님이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짧게 요약하면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형벌을 하시는데 형벌의 내용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느냐? 마지막 심판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죠?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 네가 얼마나 도둑질을 했느냐, 네가 얼마나 살인을 했느냐, 어디 가서 간음을 했느냐, 지금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예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린 다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래도 남에겐 못된 짓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베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는 괜찮아. 이러고 구원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기준은, 심판의 기준은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요, 우리가 정말 시간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뭐 광신자가 되는 그런 뜻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분명한 중심과 초점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억울하다 하지 마시고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주께 맡겨놓으시고 감사함으로 나가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보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혹시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주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과 같이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3절이요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싣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승리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요 영광이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하고 주께로 올려드리는데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믿음으로 굳세게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고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